옥중서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2년 동안 가택 구금 상태에 들어가게 됐죠. 바울이 이제 갇혀 있는 동안에 내통을 보내게 됩니다. 내통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필골몬, 이렇게 네 권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빌립보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마게도냐의 첫성이었고 루디아 등 여성 지도자들의 파워가 강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관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랑 되게 뭐가 사적으로 되게 친한 느낌이 드는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살뜰하게 바울을 챙겼어요.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흔적도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그리고 이제 에바브라디도를 따로 파송해가지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살뜰하게 챙겼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되게 사적인 느낌이 강한 마치 개인적인 아주 그런 친밀한 편지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편지예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아니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바울 선생님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지도자들의 파워가 세다 보니 여성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당의 문제, 유대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바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문제에 답을 하냐면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아니다.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시위대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위대에 있는 감옥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가지고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받아가지고 전파하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막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 분열이죠. 분쟁이죠. 바울은 이걸 정말 지독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팔랑크스 그러니까 밀집 장창 보병 그러니까 이 창을 들고 고슴도치처럼 딱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가지고 딱 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그리고 적들이 오면 방패로 딱 해가지고 맞고 그러니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서로 마음을 딱 합해가지고 하나처럼 전진을 나가니까 훨씬 이제 사상자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형태 팔랑크스 당시 유명한 그런 어떤 보병들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트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기마병도 동원하고 막 전차도 동원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이런 걸 상기시키는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스테케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겸손의 왕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종의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이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게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예로는 자기 자신을 듭니다. 자기가 얼마나 참 복음을 위해서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의 그런 고난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또 에바브라디도도 세 번째 예로 듭니다. 에바브라디도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했죠. 그리고 바울을 섬기다 그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이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도 죽기까지 바울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 거고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고 결국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스택했대.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온 교회와 온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모양에 연합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종의 형체를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그걸 슬퍼하고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와 예수님처럼 그 종의 형체 우리가 섬김의 자리와 겸손의 자리로 또 그 자리로 우리를 낮추는 그런 것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서로가 연합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라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집단들을 구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동질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타내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 그걸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자, 그 다음에 서신은 이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죠. 골로새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에바브로 디도가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놀러 왔다가 바울에게 감동돼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지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되게 헬레니즘의 영향이 강했고 되게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여기도 이단들이 활동할 만한 그런 좋은 토양을 제공해주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생겼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식이단이에요. 지식이단. 자기들이 뭔가 지식을 깨닫고 자기들이 뭔가를 알고 뭐 논리적으로 꿰맞춰가지고 뭔가 해탈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뭔가 구원이 얻어지고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막 이런 막 난리가 나니까 막 이런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되게 힘들잖아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바울보다 파워도 약했는데 영권도 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가 힘들어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살려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데 2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한 명은 두기고 한 명은 오네시모. 두기고에는 골로새서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아까 봤듯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숭배. 지식숭배를 통해서 쫙 이런 금욕주의적인 아니면 이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또 꾸며낸 겸손.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에 좀 비슷한 모양이 좀 있어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적인 특징이 놀랍게 많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바른 지식은 뭔가? 여러분들 지금 저랑 무슨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어떤 지식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교수할 겁니까? 아니 어디 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랑할 겁니까? 리더가 될 겁니까?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 3절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에요. 예?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께 연합할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가 예수님을 알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활동할 것이고 그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 본질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갈 때 그때 성령께서 더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온갖 잡설들 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야 이거 맞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여러분들 귀한 시간들 뺏기지 마십시오. 성경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만. 근데 성경도 어떤 뭐 문자적으로 뭐 이런 어떤 거나 아니면 뭐 아주 음모론적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알면 됩니다. 예수만. 그럼 빌레몬서는 뭐냐? 골로새서는 이런 얘기인데 빌레몬서는 뭐냐? 빌레몬서는 완벽한 개인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냈다고 했죠. 오네시모 그 양반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시킨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다가 바울 근처에 서성거리다가 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고 변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수발들게 된 거네요.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 딱 봐도 느껴지듯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노예였냐? 알고 보니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 집에서 탈출한 노예라는 거예요. 추노. 근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가다 걸리면은 십자가 처형 당하거나 아주 엄격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민했겠죠. 오네시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엄청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두기고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불러가지고 오네시모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네가 가가지고 해결을 하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하나고 천국 가서 다 얼굴 볼 텐데 너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할래? 지금 가서 해결을 하자. 내가 편지 써줄게.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잘 보세요. 바울의 논리가 되게 재밌습니다. 빌레몬에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빌레몬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바울에게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또 빌레몬은 또 누구를 사랑하냐면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 성도들을 사랑해요.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고 빌레몬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빌레몬을 보면서 바울이 너의 사랑으로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를 쫙 부각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중반으로 딱 가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용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참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다.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성도를 사랑하듯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입니다. 나의 심장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이란 말이 있느냐?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신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심장이란 단어예요. 간장, 심장, 몸에 있는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심장. 그러니까 그 심장을 빌레몬이 죽이거나 어떻게 하면은 바울의 심장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로 그는 사랑받아 마땅한 형제입니다. 나를 동일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보냈던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죠. 당시에 상하 관계 이 위계 질서가 확실했던 그 로마 시대, 노예제가 있었던 시대에 그는 나의 동일한 형, 나와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그는 나의 심장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를 돌려보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으니까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 손에 남아있겠죠. 자,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에베소서는 딱 그 사적인 내용이 거의 배제되어 있는 공동서신, 회람용 서신, 서로 돌려보게 만드는 그런 회람용 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숙성된 바울의 구원론이 아주 논리적으로 알차게 잘 담겨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누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막 이신칭이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에베소서야말로 노년의 바울이 사적인 내용들 다 배제하고 거의 논리적으로 잘 완성되게 바울의 구원론을 정리한 글이 바로 에베소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개인용 서신이 아니라 회람용 서신이에요. 돌려보라고.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차원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생각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시적으로 우주적인 차원에서 쫙 펼치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통일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놀랍죠, 그 표현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결과를 먼저 개인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생명들의 통일된 연합, 그런 구원의 결과로 그래서 개인과 교회에 뭐가 나타났느냐? 자, 전, 후, 그리고 목표. 자, 그래서 개인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욕망에 따라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통일된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가지고 기도로서 그 뜻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통치자의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굉장히 놀라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하냐 하면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구원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게 구원의 그거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뭐냐 하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거,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바울은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벌써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참여하고 있고, 우리의 그걸 낮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천적 권면을 하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개인은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또 사랑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마치는 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